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앞으로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하고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4만 4천 말씀사관 생도는 한 달에 10만원씩 내고 계속 말씀 무장해서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 반열은 그냥 알곡백숙 내서 보호처 들어가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간생도 말씀 무장, 앞으로는 그래서 사간생도 말씀 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사간생도 말씀 무장, 오늘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낫도록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는 잘하고 1990년 6월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보호자 세계에서 이 하늘 천국 보호자 세계인데요, 보호자 세계에서 이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률 성도님 순교 헌금 10만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 완전히 무장하여 순교하는 종이 되어 영원토록 왕으로서 축복받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제2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한 비밀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간생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또 많은 알곡 백성들이 탄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2회입니다. 2회. 14만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말씀을 무장하는 제2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하고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둘로 나눠서 운행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올라가지만 나중에 때가 임박하게 되면 14만 4천과 평신도들이 듣는 말씀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동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공통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간생도 말씀 무장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제2회가 되겠습니다. 날짜로는 2024년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사간 생도들은 말씀을 무장해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왕으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사간생도 14만 4천 사간생도들은 순교 헌금을 매달 10만원씩 하라 그랬죠. 평신도 사간생도들은 자유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도대체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만 4천은 두 선지자, 두 증인이라고도 합니다. 두 선지자에 의해 탄생되는 마지막 때 단체예요. 단체입니다. 이게 단체로 구성됩니다. 개별로 사역을 하다가 때가 임박하면 하나의 단체로 완전히 군대 조직으로 뭉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큰 1번. 두 증인, 두 선지자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이 탄생되는 과정을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이라고 하는 거는 요 1번 있죠. 그 1번에서 또 가로 1번이 들어가는데
여기 나중에 2번, 3번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큰 1번의 1번인지 큰 2번의 1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이것이 큰 1번의 1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증이라는 말이 두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계시록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해서 이 두 증인에게 다 권세를 줘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다, 뭐 두 촛대다 하는데 이 촛대가 아니고 등대입니다. 등대.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그 원수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고 그들을 또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시는데 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의 이 권세와 능력은 마지막 그 1260일 동안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이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요. 어느 날 뭐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계시록 11장에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은 두 증인의 단체를 이야기해요. 두 증인의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두 증인의 단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두 증인의 단체인데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1장에 14만 4천 명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시지 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두 증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두 증인이 이끄는 단체예요. 이 14만 4천 명은 교단에서 이끄는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각 교단 있잖아요. 총회에서 이끌고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단체가 아니라니까. 교황청에서 이끌고 그런 단체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 모든 교단도 전부 다 외계에서 내려오는 그 짐승들에게 대가리 박습니다. 다 기독교 목사들이 교인들을 갖다가 다 바쳐버려요. 그리고 천주교 신부, 그 다음에 그 천주교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자기 교인들을 갖다가 짐승한테 바치게 돼 있습니다. 안 바치면 죽여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단이 앞으로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에이 뭘 그럴까. 자 보세요. 내가 일제시대 이야기 해줄게. 일제시대 때 뭐 요즘에는 일제시대 때라고 안 하고 뭐 강점기라고 그런 말을 쓰던데 역사서에서 이렇든 저렇든 똑같은 말이요. 우리는 옛날에 배울 때 일제시대라고 배웠어. 자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건 일본 제국이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딱 포로로 잡았지요. 그때 조선에 뭐요? 조선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조선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그런데 뭐요? 천황이라 그럽니까? 천황을 갖다가 경배하라. 천황을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경배를 해야 안 해요. 다 했다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 시대, 짐승 시대라 그럴게요. 이 짐승 시대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교단이 하는 짓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목사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 말씀을 무장하는 사간 생도들은 기본을 알고 가야 돼. 교단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봐보죠. 조선 시대에도 그 교회가 많이 있었다고. 조선 시대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천황을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이 묵도라는 거 있죠. 묵도. 원래 묵도라는 것이 천황을 경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대가리 박는 거예요. 천황한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다 천황한테 다 머리를 수그리고 천황을 경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순서 천황을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했다 이거요. 예배. 그런데 이 일제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때 이제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때 순교자가 뭐냐면 주기철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라 그럴게요. 이분은 아주 순교를 하셔가지고 천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급이 많습니다. 이분은 3층 천국에 계세요. 셋째 아들 왕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도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갖고 천년왕국에 이 땅에 오셔갖고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백마군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순교자에게만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요. 그러면 조선시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짐승시대예요. 이 일제시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짐승시대라니까. 이 일본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 일본인이라고 일제시대 때 우리를 통치한 사람들이 일본인인데 일본인도 지구인이야. 근데 지구인은 양심이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이 짐승이라고 놈들은요 양심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짐승을 만들 때 양심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육을 갖고 있어. 근데 우리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육이 있지만 아무리 악한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라는 것이 있어. 돌이키는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과라 그래. 사과. 먹는 사과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과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양심 자체가 없대요. 그런 놈들이 이 지구에 내려가고 지구인들을 갖다 정복해갖고 지구 마음대로 갖다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게 대환란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대환란. 성경에는 이거를 이제 대환란 한자로 번역하지 않고 큰 환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큰 환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큰 환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큰 환란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큰 환란. 이것이 이제 이게 신약 성경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큰 환란이 최고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 큰 환란이 이게 여기에 나와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대.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와. 이 대환란.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대환란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대환란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7년 대환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7년 대환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을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7년을 기점으로 해서 7년 한 중반 정도. 그러니까 7년 한 중반경에 7년 중반경에 우주에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어저께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드려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야. 7년 중반경에 우주에서 짐승들이 내려와요.
이 짐승들이 지구인을 억압합니다. 억압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 24장 21절 이 큰 환란이라는 거를 이렇게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봐볼게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이라고 하는 거는 메가 쓰고 환란이라는 것은 드립시스예요. 드립시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환란이라고 하는 드립시스라고 했는데 이 드립시스가 뭐냐? 이 드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게 뜻이 있을 거 아니요. 이 헬라어 이 드립시스라고 하는 이게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억압, 고난, 환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란이라는 것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드립시스라고 하는 이 뜻이 이 의미를 갖고 있어.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드립시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억압, 고난, 환란. 그러니까 이 지구인들을 완전히 억압해 버리는 거야. 꼼짝달싹을 못하게. 내가 그랬잖아. 그 짐승들이 외계인들이 내려와갖고 지구인은 듣거라. 지금부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모가지 따버리겠다.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갖고 지구인을 완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일제시대 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져서 이런 환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짐승이라는 놈 자체가 양심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있냐고. 이거 큰 환란은 큰 환란인갑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환란인가? 왜 그러냐면 이 짐승이라는 존재 자체가 양심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든 패든 뭐 여자를 덮쳐갖고 간음을 하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환란 하면은 7년 대환란을 생각하고 있다고. 물론 7년 대환란의 의미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틀린 거는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가스 드립시스라고 하는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구약에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 야곱의 환란. 이걸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 야곱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이삭의 아들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환란이에요. 이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란을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닥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닥칩니다. 환란이. 왜? 걔들한테 순종하면 걔들 표 받고 그 짐승 표 받고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명령한 대로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하면 아무런 환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딱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다 못을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이게 딱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예요. 짐승을 경배하지 마라. 경배하지 말라. 이것이 대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의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야. 계시록의 핵심 주제야. 하나님만 경배하라.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경배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다 내가 불못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겠다.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그것이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반짝와 7년 동안 계속 오는 것이 아니야. 걔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이 외계인들이 지상에 와서부터 시작되는 환란이에요. 시작되는 환란이란 말이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거를 성도들의 환란, 저는 성도들의 환란이다 이거. 믿는 자들의 환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외계인 데려오면 지구인을 같은 지금은 지구인이지만 걔들은 타종교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면 돼. 그리고 짐승표 받으면 되고 그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번 봐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했어. 그러나 천황을 경배하는 목사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조선시대 많은 백성들 조선 백성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경배하라면 경배하면 되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거는 성도들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선다 이 말이요. 이 마지막 때. 이걸 알고 말씀을 무장하고 요한계시록을 무장해야 돼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선다 말이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공중재림을 다루고 있고 참고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지상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서하고 후서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후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가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사탄이란 뜻이에요. 봐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 경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어디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아까 이걸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니까 나를 경배해라 해갖고 그렇게 한단 말이요. 그것이 짐승 시대야.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대적할 때 적자.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대적하는 자. 적하면 이 적자가 무슨 적자냐? 적그리스도 할 때 이 적자가 무슨냐면 대적할 때 적자예요. 이 적자가.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여러분 안티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라고 하는 것이 이거야. 영어로 이걸 ANTI래요. 안티라고 그래.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대적해서 안티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 대적 그리스도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빨간 그리스도, 붉은 적자를 쓰는 게 아니고 대적할 때 적자를 써요. 그래서 빨간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고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뜻이야. 이게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야. 얘가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차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교황은 지구인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교황이 그러면 지구인이지 뭐 우주인이냐?
그러니까 우주인과 지구인을 이때까지 구분해서 가르쳐본 요한계시록 해석이 없어. 왜? 우주는 신경도 안 썼어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요한계시록 해석은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 목사든 기독교인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다 갖다 버려. 옛날 요한계시록 해석 그거 보고 있으면 다 되죠.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래서 경배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자기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이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이.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짐승이라니까. 짐승.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쫙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짐승 경배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이렇게 쭉 나와. 이거지 자세히 나와. 그러면서 계시록 14장에는 뭐냐? 계시록 14장에서는 뭐야?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오직 뭐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야.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복음이야. 최후의 복음이고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요. 그렇게 해서 이건 무시무시한 시대가 와.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막 천주교 신부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설교해도 이 적그리스도 시대가 짐승 시대가 와버리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순교 신앙이 없으면 주기철 목사님 같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그런 신앙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다 짐승한테 대가리 박는다니까. 그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야. 조선시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뭐 다른 분도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모든 교회 목사들과 한경직 목사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항상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자기가 그렇게 천황을 경배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갖고 목회할 때 항상 그거 회개했다는 거 아니요? 응? 한경직 목사 지금 죽었지만은 자기가 일제시대 때 천황을 경배했다 이거요. 천황을 경배했다 이거요. 자기는 숭배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계속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했대요. 자기가 일제시대 때 천황을 경배한 거에 대해서. 왜? 마음이 찔리거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배짱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대가리 박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짐승 시대는 일제 시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 시대와 일제 시대는 비교가 안 된다. 왜 비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창세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이 왜 없을까? 그 짐승이라는 존재는 양심 자체가 없는 존재래. 그렇게 만들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도 양심이 있어. 이거 계속하면은 오늘 나갈 말씀을 못 나가는데, 하여튼 자 보세요. 이 11장에 두 증인에 나오는데 계시록 11장에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의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14만 4천 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최후 사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두 선지자가 그러면 뭐 하는 인물이냐? 두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똥오줌을 가릴 줄을 알아야 내가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배울까? 어저께 말하자면 신천지한테 가서 이만희한테 가서 신천지 가서 배워야 되느냐? 누구의 계시록을 내가 이 마지막 때 무장해야 되느냐 그 말이요.
이 두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누구의 계시록 해석을 따를 것이라는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두 선자의 인물을 알려면 계시록 12장을 알아야 돼. 계시록 11장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시록 뭐요? 11장에 두 선지자가 나오죠. 두 선지자라고도 하고 두 증인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이 두 선지자도 나오고 두 증인이라는 용어가 두 개 다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근데 이 계시록 12장에서 해와 달을 보여줘요. 해와 달을. 이 해와 달의 비밀이 뭐냐? 이게 둘 아니에요. 둘. 이게 두 선지자, 두 증인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두 선지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해와 달이. 그래서 해와 달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해와 달도 모르면서 아무나 저 사람이 해야, 저 사람이 달이야. 가갖고 아무 요한계시록이라 갖다 배워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해갖고 교인한테 가르쳐 봐봐. 자기도 죽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저기도 다 죽어. 신천지가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 여호와 증인도 그 짓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 정확하게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하늘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왔어. 이 여자는 지구인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은 짐승으로 분리해주고 지구인 중에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구인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요한계시록은 남자나 혹은 여자로 정확하게 지칭을 해줘요. 그리고 지구인이 아닌 지구 밖에 존재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 이걸 짐승으로 표현했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짐승이 어디서 오느냐? 이 짐승이 어디서 오느냐? 지구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존재라고 알려줬어요. 무저갱. 이 짐승의 존재를. 응?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온다니까. 내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꾸민 것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돼 있어. 내가 본 짐승.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에 원래 살았던 존재 자체가 아니야. 요걸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거다 이 말이야.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요한계시록 풀었다가는 다 돼지입니다. 내가 좀 강력한 어투를 쓰지요. 돼진다 뭐 이런 말 쓰지요. 처음에는 거슬릴 것 같지만 이 강력한 어조를 쓴 것이 누구였느냐? 그게 원래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한 어조를 썼습니다. 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구 밖의 존재입니다. 지구 밖의 존재예요. 지구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 놈이냐? 짐승이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할 때 무저갱 소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계시록 9장 1절 가르쳐 줬잖아. 9장 1절에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놈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는 교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황이 여러분 나쁜 짓 한 거 봤습니까? 교황은요 천주교 신부들 위에 보면 추기경이라고 있어요. 신부들보다 그러니까 높은 직위야. 그러면 추기경이 있는데 추기경 중에서 전 세계 추기경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갖고 세워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는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앉힌다고 교황을 앉힐 때. 그래서 이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는데 얘가 개라 말이야. 얘가 무저갱 열쇠 가지고 있는 놈이 이 짐승이야. 이게 적그리스도라니까. 이 떨어진 별 하나 이게 적그리스도야. 이게 나중에 떡 성전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요놈이
그래 이제 이게 옆으로 세면 안 되고 두 선자가 뭐 하는 인물이냐.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12장에는 이걸 비유로 가르쳐 줬어. 해와 달로. 그래서 해와 달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해와 달은 여자가 아니야. 여자가 있는데 여자 주위에 보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별은 여자하고 분리된 존재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대표 단수예요.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을 묶어가서 이 하나의 여자로 비유를 해준 거,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외에 해, 달, 별이 있어. 해, 달, 별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라니까. 자 보세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자는 지구에 속한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해, 달, 별은 해, 달, 별 여기에는 12별이 나오는데 해와 달과 그러면 12별은 뭐예요? 이게 지구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라니까. 이거를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 교단에 빈도붙어 갖고 교단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기독교 목사들처럼 교단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래요. 속한 자들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14만 4천이라 그랬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라고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뭐냐? 14만 4천 명이 뭐냐? 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교단 요즘에 기독교 목사들 말만 이야기하면 교단이 어디입니까? 야, 이 사람들아 교단 알아서 뭐하게? 나는 이 사람들은 무교단이야. 나는 하나님께 나도 원래는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옛날에 장로교 대한에서 장로교 개혁 측에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장에 소속돼 있어. 예수교 장로에 원래 있었는데 나는 다 이미 교단하고 떠난 지가 몇십 년 된 사람이야. 예.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나가 키워왔다고. 그러나 요즘에 목사들하고 대화를 하면 교단이 어딥니까? 교단부터 물어봐. 교단 알아서 뭐하게? 말씀부터 들을 줄 알아야 돼. 말씀부터. 말씀을 갖고 분별해야지. 이 사람들은 교단 갖고 분별해갖고 그것이 분별이 온 줄 알아? 앞으로는 모든 천주교 모든 교단 그 다음에 기독교 모든 교단 할 것 없이 전부 다 짐승한테 다 머리박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14만 4천 명과 또 14만 4천 명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온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려면 똑똑하게 배워야 돼. 왜 계시록을 배워야 되는지 목적을 알아야 된다니까.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야. 나는 장로교 소속이다. 나는 감리교 소속이다. 나는 순복음 소속이다. 나는 성경교 소속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들아.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든 거지. 그게 다 목사들이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게? 교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짝짝짝짝 찢어놨네 그러면? 그러니까 애기 같은 소리들 젖바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걸 나는 젖바는 소리라고 보는 거야. 교단 물어보는 거. 목사들이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런 걸 물어봐. 나는 무소속이요. 사람 소속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이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두 다 교단이 있고 저기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있어. 그 자들이 나온다니까 이 마지막 때. 바로 그 위에 그 3절에 보면은 바로 위에 3절에 보면은 이게 14만 4천 명 밖에 없어.
딱 나와. 그 14만 4천 명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장할 때 이런 순교 사상을 기르라고, 이런 믿음을 기르라고. 끄떡하면 뭐 아이고 무슨 말만 목사님 기독교인들도 그래. 아, 목사님 소속이 어디입니까?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봐. 야, 이 사람들아 그거 물어봐서 뭐 하게? 묻지마. 나한테. 나는 교단 없어. 나는 교단 버린 지 오래야. 나는 원래 대한해석의 장로의 소속이었지만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나는 이미 선지자 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 나는 그런 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지구에, 내가 여자는 지구에 속한 존재야. 지구인이야. 그러면 이 해달별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니까. 이거 하늘에 속한 존재는 그러면 여기서 해달별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거야. 이 해달별은 여자하고 구분을 해놨어. 왜? 해달별이라는 건 하늘에 속한 존재지 여자가 아니라니까. 여자는 지구에 속한 존재예요. 이 해달별이라는 건 하늘에 속한 존재라니까.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달별을 말하느냐? 아니야. 하늘의 해달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해달별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를 말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그게 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 어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소속이야. 하나님 소속.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나오는 거야. 이 해달별은. 어떡하면 말이야. 아이고 뭐 소속이 어디입니까? 교단 소속이 교단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인도 물어보고 기독교 목사도 물어보고. 묻지마 나한테. 야, 이 사람들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할 것 같아. 교단에서 이 말씀 전해봐. 당장 모가지야. 제맥시켜버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교에서 빼내갖고 광야에다 딱 세우는 거예요. 헌차. 그래서 모든 기독교 목사들은 뭐 독립교단이든 무슨 교단이든 교단을 갖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독립교단 자체도 아니야. 나는 무교단이야. 나는 소속 자체가 없어.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 그래서 목사들은 물을 떠나면 죽어. 교단 떠나면 죽는 줄 알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도 교단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교단에서 제명을까 싶어서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짐승시대가 왔을 때 짐승 앞에는 벌벌벌 안 떨 것 같아? 총장 앞에도 자기 교단 총장 앞에서 벌벌벌 떠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 자격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어린 양, 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요. 성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성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갑니다. 해는 그러면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달별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 그러는데 해는 그러면 뭡니까? 해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해는 뭐냐 이 말이요. 해 같은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선지자를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둘인데 해와 달이 선지자예요. 두 선지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두 선지자 그랬고 두 증인이라 그랬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이걸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해 달로. 그래서 11장에 두 선지자가 나오고 12장에 뭐가 나와요? 다시 계시록 11장에 두 선지자가 나오고 이걸 두 증인이라고도 썼어요. 그래 놓고 계시록 뭐요? 계시록 12장에 뭐가 나와? 해와 달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둘이 뭐냐 이게 해와 달이 뭐냐 이게요. 이게 두 선지자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선지자가 그러면 해는 뭐고 달은 뭐냐? 그래서 두 선지자인데 둘을 또 구분해 놨어 성경에는. 그러면 해 같은 선지자가 있고 달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해 같은 선지자는 뭐고 달 같은 선지자는 뭐냐? 이게 해 달은 다 진리를 비유로 둔 건데 이 해 같은 선지자는 두 선지자 중에서 이 해 같은 선지자는
해 같은 진리를 갖고 있는 자야. 여기다가 해 같은 선지자 그렇게 해놓게. 두 선지자가 있는데 이 해 같은 선지자가 있고 달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면 해 같은 선지 할 때 이 해는 뭡니까? 해는 해 같은 진리를 갖고 있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 해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진리는 딱 들으면 뭐가 명쾌해. 우리가 낮에 햇빛을 밤에는 캄캄해갖고 앞을 못 봐갖고 이게 뭐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아침이 돼갖고 해가 쫙 뜨면 어때? 모든 만물을 구분할 줄 알지 않아요. 모든 것을 구분해서 완벽하게 다 알아버려. 그런 것처럼 이 해 같은 진리자, 해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어리어리한 것이 아니야. 딱 들으면 명쾌해. 밝아. 모든 것이 다 깨달아져.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계시록을 배웠어.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 들었는데 뭔 소린지 뭐 들어도 명쾌한 것도 없고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전하는 놈도 모르고 듣는 놈도 모르고 한다면 그거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런 인간 따라가면 다 돼져요. 아까 내가 그랬지. 왜 돼진다고 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망하게 생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력한 어조를 썼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강력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노래 같은 거, 그 다음에 시 같은 거.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노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도 많이 나오고 노래도 엄청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것이 딱 보면 구분이 안 가는데 한글로 번역이 돼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을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같은 선지자는 뭐냐면 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명쾌해. 해같이 햇빛처럼 뭘 확 밝혀줘. 이때까지 짐승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수많은 사람이 가르쳐줬는데 짐승이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없어. 나름대로 풀어서 가르쳐주기는 하는데 뭐가 속 시원한 것이 없어. 근데 저 이기방한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명쾌해. 원래 짐승하고 사람은 다르지. 응? 그럼 다르지. 원래 짐승은 짐승이요, 사람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구분했을까? 사람은 사람이요, 짐승은 짐승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기독교에서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풀 때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풀어버린 거야. 똑같은 지구인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야. 한번 사서 읽어봐. 그거 믿고 따르다가는 다 죽습니다. 내가 대진다 그랬죠? 대진다는 말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나중에 짐승의 밥이 되는 거야. 똥철 탑니다, 여러분. 그때 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와. 왜 이 지구인들한테 이런 환란이 오느냐? 하나님의 뜻이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가르기 위한 것이고 진짜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인을 가르기 위한 거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거야. 양과 양,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지금 구분이 안 가. 장로교 안에 있으면 다 정동교단에 있으면 다 양인 줄 알아. 아니야, 이 사람들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 그래서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외계에서 짐승을 내려보낸 거야, 이 지구로. 그리고 양심 없는 이 짐승들이 와갖고 이 지구인들을 막대해버리는 거야. 걔들은 막대해도 지구인들을 죽여도 아무런 양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마귀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해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말씀이 나오는데 해와 같이 완전히 뭔가를 밝혀줘. 햇빛이 쫙 비칠 때 우리가 만물을 다 구분하지 않아요. 응? 이거는 책상이고 이건 핸드폰이고 이건 텔레비고 이거는 책상이고 뭐 다 구분하는 것처럼
해 같은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가 어리어리한 것이 없어. 뭐가 완벽하게 똑소리가 나. 그거를 해 같은 선지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만희한테 한번 가서 들어봐봐. 여호와 증인한테 가서 한번 들어봐봐.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가르친 거 한번 들어봐봐. 그게 해 같은 진리인지. 그래서 여러분 해가 누구다, 달이 누구다, 12별이 누구다, 그걸 말하기 전에 완전한 진리를 가진 자부터 찾으면 돼. 그러면 해결이 간단해. 해결이 간단해. 누가 12별이다, 누가 달이다, 누가 해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12별을 이게 따지기 전에,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거든. 따지기 전에 완전한 진리를 가진 자가 누군가, 완전한 진리를 가진 자가 누군가, 그 사람만 찾으면 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듣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을 거야. 그거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듣다가요, 제가 전한 저 이기방이가 전한 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 있어. 떨어져 나간 자들.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왜?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이 진리는 명쾌하기 때문에 이걸 듣다가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바로 축정이로 분리가 되는 거야. 알고 그거 하등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 말만 듣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나중에 짐승밥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 안 해요. 그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나는 한 사람이라도 많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달 같은 선지자가 왔습니다. 달 같은 선지자. 이게 두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도. 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 이게 선지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진리는 달빛 같아. 여러분 햇빛 같은 진리하고 달빛 같은 진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달도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에 따라서 달라. 근데 이제 그게 보름달이 되면은 이 달도 보름달 같이 뜨면은 그래도 뭔가 식별을 좀 해. 보름달이면 괜찮은데 이 초승달이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럼 보름달이면 밤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못 보지만 대충 짐작은 한다 이 말이요. 어떤 사물을 보고 짐작을 합니다. 밤에 사물을 대충 분별합니다. 완전 분별하지는 못해요. 이 보름달에 아무리 보름달이 떴어도요. 그러니까 달도 두 선지자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이지만 그래서 해와 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해와 달이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선지자로도 나오고 두 증인으로도 나옵니다. 그걸 내가 찾아 드릴게요. 두 선지자 하면은 이게 계시록 11장에 다 나오는 용어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이게 다 나오는 용어인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이게 두 선지자라고 나와. 그런데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걸 두 증인이라고 나와. 똑같은 존재를 지칭하면서 용어만 바뀐 거야. 용어만 이렇게 두 증인이라고. 그래서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이 두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해와 달에 의해서 12별이 탄생이 됩니다. 해와 달에 의해서 12별이 탄생이 됩니다. 해와 달에 의해서 12별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 두 증인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두 선지자에 의해,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고 해서 아무 때나 이 두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시대 마지막 때 두 선지자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에 의해서 12지파의 수장, 12지파의 족장이라고도 하고 수장이라고도 하고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12별이 탄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12별을 뭐라고 붙여놨느냐, 만부장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만부장. 왜?
이 사람들이 12,000명을 거느리거든. 그래서 만부장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만부장 밑에 뭐가 있느냐?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딱 구약성경에 만부장은 없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와요. 구약성경.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존재는 14만 4천 명의 존재는 나중에 때가 되면 군대와 같이 강력한 조직으로 단체를 이룹니다. 단체를 갖춥니다. 그래서 개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사역은 단체 사역입니다. 단체 사역입니다. 지금은 목사들이 개별 사역 그러죠?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단체 사역이에요. 단체로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단체로 구원받고 단체로 죽는 일이 있어요. 단체로 사역하고 단체로 죽어요. 그래서 단체로 뭐요? 또 보호처도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단체입니다. 단체. 한 단체가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단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선지자와 그 12벨에 의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아까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두 선지자를 두 증인.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12배열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의 이 종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14만 4천 명도 다 선지자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14만 4천 명도 모두 선지자의 사명을 한다. 예, 모두 선지자의 사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선지자만 선지자로 사역을 하지만 14만 4천 명도 모두 똑같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래서 14만 4천 명도 같은 말씀을 무장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장해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그냥 뿔뿔이 어느 단계까지는 개별적으로 사역도 하겠지만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게 때가 임박해지면 종말의 때가 임박해지면 한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한 곳에 다 모여요. 한 곳에 다 모입니다. 전부 다 모여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때가 임박해지면 한 곳에 모여 한 단체를 이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단체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여기는 일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마지막 때에 건축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14만 4천 명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일반 백성은 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은 다른 곳에서 해요. 한 단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 그냥 뚝 한 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장을 해대 완전 해석을 무장하게 됩니다. 완전 해석을 무장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천주교의 요한계시록 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하는데 이런 엉터리 해석들을 무장하면 14만 4천 명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이런 엉터리를 무장한 사람들 보면 환란 전에 휴거된다느니 뭐 엉뚱한 소리 하거든. 그래서 외계에서 우주에서 그 짐승들이 내려와 갖고 이 지상의 지구인들을 정복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엉터리야, 엉터리. 그래서 신천지 계시록 해석도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계시록 해석의 핵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의 사건은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한정해 놓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엉터리고 신천지 계시록도 엉터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많은 조상 대대로 선배 목사들이 기록하는 요한계시록 해석책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걸 또 암기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하는데 거의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그 기독교 요한계시록 해석책 보면은 수많은 요한계시록 해석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짐승은 외계인이다. 이거 지구인이 아니다. 그런 거 한마디도 없어. 다 엉터리요. 그래서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는 특별히 이게 이야기하자면 이 천주교는 천주교의 계시록 해석은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요한계시록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주로 봐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주로 보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것도 없고 뭐 외계에서 짐승이 온다는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이 바로 예수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엉망이죠.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엉망진창이죠. 이런 만일에 요한계시록을 무장하고 있고 알고 있는 천주교인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신천지가 미래를 대비할까요? 대비 못합니다. 대비 못해요. 그냥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기독교 안의 사건이다 이거요. 기독교 안의 사건이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신천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대비 못하고 그대로 짐승밥 돼버립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수많은 요한계시록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주에서 짐승이라는 존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인을 정복하고 지구인을 완전히 종으로 삼아 가지고 자기들의 짐승표를 받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뭐라 그래? 짐승의 소속을 이야기했잖아. 이게 짐승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놈이냐 이거요. 짐승의 존재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거요.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무저갱에서 이게 나온 놈이라고 그랬잖아. 짐승이라는 것이 계시록 11장 이 짐승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 11장 7절. 계시록 11장 7절에 뭐라 그랬어?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짐승의 정체. 짐승의 정체가 뭐냐? 이 지구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놈이에요. 무저갱에서. 이걸 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도 나와. 계시록 17장 8절에도 나와요. 이것을 성경에서 뻔히 이렇게 두 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라는 놈이 무저갱에서 올라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해갖고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지구의 소속이 아니야. 무저갱은 어디 있냐? 자 보세요. 무저갱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존재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에 존재해요. 무저갱이. 여러분 무저갱 하면 이거 땅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주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뭐야? 어저께도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 계시록 9장에 황충들이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뭐가 나와? 황충들이 나오잖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황충들이 나온다고. 이게 뭐요? 이게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들이라니까.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 2절 3절 9장 2절 3절에 보면 이게 무저갱을 열면은 무저갱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저갱이 어딥니까? 이게 우주라니까. 우주에 있다니까. 하늘에. 그것을 여니까 뭐가 나와? 거기에서 뭐가 올라와? 연기도 올라오고 황충들이 올라와. 거기서. 이게 황충이 뭐냐? 이게 짐승이라니까. 짐승들이에요. 이게 헬라 원문에 가는 다 복수로 돼 있어. 이게 킹제임스로 가보면 아마 복수로 돼 있을 거야. 내가 킹제임스로 그러면 한번 따로 보여줘 볼게.
킹제임스로 가보면 복수로 돼 있을 거야 이게 메뚜기. 그래서 킹제임스로 가보면 그렇게 무적행을 여니까 황충들이 나오는데 이게 메뚜기라고 돼 있죠. 복수로 돼 있죠. 이렇게 이 메뚜기들이 뭐냐 짐승들입니다. 이게 짐승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이 무적행이 어딘지만 알면 되는 게 그 구덩이가 무적행이요. 무적행이 우주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키를 못 잡으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완전히 엉터리로 가는 거야. 무적행이 어디 있느냐? 그것부터 기도해 보셔. 무적행이 어디 있냐? 우주에 있어요. 지옥도 여러분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우주에 있어요. 그 메뚜기들이 이 짐승들이 땅 위로 올라와. 이 땅이라고 올라오는 거는 뭐냐면 지구로 기어 올라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무적행에서 내려옵니다. 무적행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주에서 이 지구로 내려오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4만 4천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여자가 생겨요. 여자. 14만 4천에 의해서 여자가 생깁니다. 자, 계시록 12장 다시 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보여. 한 여자가 보이는데 그 여자도 한 여자가 보이는데 그 여자를 뭐라 그랬냐? 한 여자가 보이는데 한 여자가 보입니다. 한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가 뭐가 있어? 해, 달, 별이 있다 그랬죠. 12별이 있다 그랬죠. 해와 달과 12별이 있어요. 여자한테. 그래서 여자는 땅에 속한 존재고 해, 달, 별은 하늘에 속한 존재인데 이 여자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의 대표 단수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대표 단수가.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대표 단수로 사용된 용어만 묶어서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여자는 수많은 사람을 대표해 갖고 하나로 그냥 딱 보여준 거야. 그러면 여자가 뭐냐? 이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신약시대 이 마지막 때 교회예요. 구약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이 교회들이야. 여자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믿는 자들. 근데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고 그래요. 둘로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는 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돼 있어. 이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고 그래.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보면은 보호처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 보호처로 들어간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받습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그 다음에 그냥 보호처가 그럼 어디입니까? 땅속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간 자는 살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땅 위에 그냥 있어.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모두 짐승밥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불신자들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불신자들 타 종교를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짐승밥이 이미 된 상태고 그들은 다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짐승배도 받고 그냥 짐승을 경배해. 근데 이 여자에 속한 자들 중에 이 여자의 무리 중에 이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구원받은 자를 보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해? 광야로 도망해. 그리고 1260일 동안 거기에서 양육을 받아.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미리 예비하신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예비라는 것은 미리 준비한 곳이 있어. 이게 어디냐? 이게 보호처야.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가 건축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땅속에 대해.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해. 용의 밥이 돼. 짐승의 밥이 된다고. 짐승 밥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여자에게 남은 자손이 있었어.
여자에게 남은 자손이 있었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야. 그러니까 여자에게 딸린 식구야. 완전 여자는 아니. 그 여자에게 속한 식구라고 보면 되지. 가족. 자손. 남은 자손이니까. 근데 이슬이 누구냐? 여기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용의 밥이 됩니다. 짐승의 밥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용으로도 나오고 뱀으로도 나오고 이게 짐승으로도 나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걸 잘 알아야 돼. 기독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기독교는 뭐 구원을 받고 천주교는 교황을 따라가고 다 뭐 적그리스도 편에 서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3대 종교 그러니까 천주교, 정교, 개신교 포함해서 모든 교단이 다 일제시대 때처럼 짐승을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다 경배한다니까요. 짐승을.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자, 이 여자만 살아남아. 그러면 여자는 누구 소속이냐? 해달별 소속이에요. 여자는 누구냐? 여자를 알아야 돼. 여자는 쉽게 말하면 해달별의 소속이에요. 해달별에 속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해달별이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말씀 듣고 따라온 자들이야. 그게 해달별이야. 그래서 나는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여자를 알곡 백성이라고 불러. 나는 알곡 백성이라 부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알곡 백성이라고 불러. 이들을 알곡 백성. 그러면 이 자들은 뭘까? 이들은 알곡 백성이 아니고 쭉정이 백성이야. 에? 짐승의 밥이 된 기독교인들은 쭉정이 백성이다 이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냐, 누구만 구원받느냐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냐? 14만 4천 명이 뭐냐? 14만 4천 명이 뭐예요? 14만 4천 명이 해와 달에 의해서 즉 두 선지자에 의해서 두 증인에 의해서 12벨이 만들어지고 12벨이 탄생이 되고 12벨에 의해서 뭐가 돼요? 두 선지자와 12벨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니까. 이 햇빛 같은 말씀, 햇빛 같은 진리를 무장해야 돼. 엉터리 뭐 신천지 같은 거, 신천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뭐 여호와 증인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들이 뭐 지금 대가리로 풀어놓은 요한계시록,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어. 다 버리세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엉터리 요한계시록 갖고는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뭐 신천지에서는 막 적어도 12지파 이야기 하지요. 그래, 그러면 14만 4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용어니까 인용은 막 해. 그러나 걔들요, 걔들 우주에서 저 외계인 내려오면 꼼짝없이 그냥 다 대가리 박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표를 받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표 받은 줄 알았는데 짐승표 받게 생겼거든. 그래서 짐승의 정체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짐승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인지. 이게 짐승은 지구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요. 무저갱에 속한 존재야. 그러면 무저갱이 도대체 어딘지만 알면 돼.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 모르겠거든. 지구와 무저갱은 다르다. 다른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게 풀려. 그 쉽게 말하면 지구는 지구요. 그 옛날 중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뭐 그런 이야기 중들이 많이 하던데 그게 맞는 이야기야. 틀린 것은 아니야. 지구는 지구요. 뭐요? 무저갱은
무적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와 무적행은 별개의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성경을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들은 무적행에서 나오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구에서 사는 존재이며 요한계시록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주었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남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여자를 보여주고 여자를 보여준 거예요. 여자.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내아이가 나와. 사내아이. 그거는 남자야. 남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내아이가 나옵니다. 사내아이가 나오는데 이걸 남자라고 해요. 남자. 이게 남자라고 그럽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거 뭐라 그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 놨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이렇게 해놓은 줄 아십니까? 이게 하는 사명이 다 달라. 존재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소속되어 있는 자, 하나님 소속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도 남자 여자를 구분해 놨어.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엮어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밥이 돼. 수많은 기독교인 다 짐승밥 됩니다. 천주교도 예도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교황은 그때 거짓 선지자가 돼갖고 짐승의 말을 그때 짐승의 말씀을 받아 전파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도 거짓 선지자가 돼갖고 짐승의 밥이 돼갖고 짐승의 말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들은 거짓 선지자가 돼갖고 짐승의 말씀을 받아갖고 짐승의 말이라고 그랬게요. 짐승의 말을 받아갖고 이거를 증언해요. 전파해요. 자기 교인들한테. 이게 조선시대하고 똑같이 간다니까. 이거 조선시대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보다도 더 악한 세상에 온다니까. 다 거짓 선지자야.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뭐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선지자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선지자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요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요 인간들이. 천주교 교황,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들 다 거짓 선지자 반열에 다 들어갑니다. 교황은 교황들은 없지. 교황이니까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전부 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 계명적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다들 기독교인들인데 전부 다 용의 밥이 돼요. 짐승 밥이 돼요. 왜? 짐승 말을 따르고 짐승 표를 받고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을 경배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3년 반 밖에 못 산다. 3년 반만 삽니다. 더 이상 못 살아요. 왜? 짐승한테 줬던 시간이 1260일인데 빈대부터 살아봐야 3년 반 그거 하고 이 짓거리 오면 다 불못에 떨어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일 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알아야 내가 14만 4천이 앞으로 그러면 해보겠다느니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말씀을 주시더라고. 아니 14만 4천이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는데 뭐 14만 4천이 도대체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도 안 해주고 14만 4천 와서 말씀 무장하라 그러면 누가 그것을 무장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당분간은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뭐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